오늘 제목은 다시 찾아온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시 찾아온 평안.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죠. 선교사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쉴 자리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놓고 안디옥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뭐 전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뭐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뭐 지금으로 하면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걸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또 가면서 또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거쳐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그 기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모세의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평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어졌겠죠. 지금처럼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세계적인 큰 이제 대회가 열리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또 숙소도 잡고 뭐 그런 회의도 하고 또 합의문을 작성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쉽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꽤 오랜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서 이제 성령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또 실제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확정이 되죠. 거기에다가 다만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을 배려해서 우상 제물이라든지 음행, 목매달아 죽인 거, 피 이런 것들은 금하자 건덕사항으로 이제 결정이 딱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둘만 갈 수 없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편지를 써서 보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편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 편지라기보다도 사실 거의 공문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내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증인으로서 바울과 실라도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일단 23절에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일단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러니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로 바울과 유다와 실라가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뭘 실어준다고요? 힘을 실어줘요. 어떻게 실어주냐면, 이제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유대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데 하기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잘 선교하고 있고 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나 성경이나 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를 딱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엄청나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또 장로님들이 힘을 실어줍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거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것도 만장일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결정된 사항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것이 없고, 단지 이 요긴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여기 보면은 이제 20절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29절에 가면 우상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제물들이 막 시중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금한다 하는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만 건덕사항으로 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짐도 우리가 지울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요, 28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결정이 단순한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고요? 성령의 결정이다.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있고 말씀의 증거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않고 또 그리고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현장과 성령과 성경의 증거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정말 아주 편지를 아주 확실하게 써서 보냅니다. 확실하게 써서.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편지가 이제 전달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는 뭐 한 줄 딱 나와 있지만 이게 한 줄이 아닙니다. 그 가는 과정이 꽤 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딱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딱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우상 제물이라든지 몇 가지는 건덕사항으로 우리가 조심하기로 했다. 여기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또 권위 있는 또 지도자들의 결정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결정을 딱 내리면 그리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시고 또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베드로 같은 분들,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구나 그 내용들이 전부 성령이, 이분들이 발언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했다.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이러는데 그걸 누가 반박을 합니까? 그 반박을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다 청종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갔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분들은 돌아가야죠. 이제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명을 다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또 구두로 말로 그 상황을 다 설명하고 결정된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랍니다. 합시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지자와 목회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감싼, 목회자는 구약시대 제사장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전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런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 강한 거죠. 아마 유다와 실라도 형제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더 굳세게, 이제 이런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여러분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선교에 매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고 우리 35절 말씀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왕성하게 전파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 뒤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의 점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 성령으로 이름이 우리가 하나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 된 것을 더욱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정말 상급받는 그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당대에 복을 주시고 반드시 후대에 복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대와 후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권위자들, 지도자들, 위임받은 분들의 그분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평안을 찾게 됨을 봅니다. 주여,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음부터는 이제 선교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복된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